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여러분 영혼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꾸 미워한다는 말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인데 어떻게? 주님이 미워하신다는데. 이걸 내가 성경을 내가 바꿔가지고 내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아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뭘 미워하느냐? 니골라당이 행하는 그 행위가 있어요. 니골라는 뭘까요? 니골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구제를 위해서, 이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안수집사를 세워서 그 안수집사를 7명을 세워요.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안수집사 가운데 이 헬라파 안수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혹은 니골라. 영어로는 니골라. 니골라라는 사람도 안수집사가 됩니다. 교회 일꾼이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 집사들과 더불어 그 가운데는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다 사도들의 지도하에서 그들은 이 구제, 특별히 어려운 성도를 돕고 또 그 당시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이렇게 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런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그래서 구제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집사들이 이렇게 임무를 맡아서 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 집사가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당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무리들의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가지고 뭘 가르쳤냐면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잘못된 교리. 교회 안에서 바르지 않는 교리가 가르쳐주고 바르지 않는 말씀이 전파되면 영혼들이 독초를 먹는 거예요. 독초를. 네. 양들을 풀을 때 끌려고 하면은 양질의 좋은 꼴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양꼴, 양들이 먹는 풀. 그래가지고 이슬 먹으면 살찐 풀을 먹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양들이 막 왁싹왁싹 먹고 막 살도 찌고 털도 보송보송 많이 나게 하고, 그리고 또 새끼도 잘 낳게 하죠. 근데 교회가 바로 그래. 교회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게 해줘야 돼.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 생명을 얻게 해줘야 돼. 물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 집사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고 해서 그리스 철학이 유명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요사이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죠? 신아무개 지, 안아무개 홍, 이러면서 증인회 해가지고, 그죠? 또 요사이에도 이런 신출한 그런 조작된 그런 교주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고 이제는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단이 됐어요. 이단. 근데 그 헬라 철학의, 이 그리스 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이론이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이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좀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돼서 생각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옷 입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겨울에 두툼한 점퍼나 파카를 입고 있다가 어때요?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옷을 다 벗어버리듯이, 그죠? 벗어버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옷 입고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떠난단 말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매장을 하게 되든 화장을 하게 되든 되고, 그 본질, 우리 내 자신인 영혼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영혼과 육체를 이 유월론은 분리되게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짓고 살아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과 육체는 지금 일체가 되어 있다고. 내가 육신이 죄를 범하면 영혼도 같이 죄를 범하는 거야. 왜? 영혼 따라 육신 따라가 아니거든. 죽음 이후에는 그게 달라지죠.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육신과 분리돼 버리니까 생각을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신을 우리가 옷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하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딱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 육체만 손을 얹은 거예요? 영혼도 같이 얹은 거예요? 영혼도 같이 얹은 거야. 육체와 영혼이 지금 분리가 아니라고. 하나가 돼 있다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려면 죽음에 이르러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 육체를 못 믿고 사는 동안에 이제 난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데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틀린 말이죠. 아주 틀린 말이에요. 아주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잘못된 그런 이론을 갖다 대고 사람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이제 구원하고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말이에요. 육체를 영혼이 옷 입고,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육체가 죄를 범하는데 그게 내 영혼의 죄가 안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론을 막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막 죄짓고 음란하고 온갖 불의한 일을 막 하고 심지어 우상의 재물도 먹고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아도 전혀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왜 지장이 없어? 그렇게 살면 회개치 않으면 성경 못 가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이 니콜라를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지게 한 거예요. 오늘은 소위 말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그래가지고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제는 뭐 별짓 다 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일에 전혀 지장 없다. 마귀가 아주 사특하게 이론을, 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영혼들을 막 멸망케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니콜라 땅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미워한다. 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간단 말이야. 회개치 않으니까. 참된 회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걸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있으면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대로 못 살았으면 하루에 10번이라든 20번이라든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일단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한다 이거야. 뭘 구원을 해? 죄된 생활을 거듭하면서 개가 그 토하고서 돌아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그 우리가에 뒹구는 것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천국을 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죄된 생활에서 떠나려고 하고 또 혹시 넘어졌으면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 니콜라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어요. 아, 영혼은 깨끗하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고 난 후에는 육체는 원래 악하고 더럽다.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내버려 둬버려야 된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못 가요. 못 갑니다. 주님이 미워한다고 하시잖아. 주님 미워하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해.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지. 입으로만 믿고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속여. 자기 스스로를 막 기만한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해. 나 이래도 천국 가. 나 이래도 천국 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주님 그러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죠? 이전의 영혼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목사 되면 안 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전해가지고 영혼들 멸망케 하는 이론이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이 에베소교회 주의종과 성도들은 이 니골라 당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 마귀의 사특한 이런 교리 같은 이런 이론을 그들은 배격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든지. 아멘. 설렁설렁. 어? 한 번 영접했다고 천국 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뜻대로 행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미워한다 이거야. 주님께서. 그거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교리고 배경에는 분명히 영혼들을 멸망케 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단적으로 한 예야. 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가지고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원론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체예요. 일체 지금. 내 육신으로 죄를 범하면 영혼도 죄를 범한 거야. 왜 같이 있으니까. 영혼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같이 움직여서 말하고 같이 해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 육신의 일이 뭐냐면 다 죄짓는 일이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지. 내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마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구약에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한 눈을 하는 미워하시고, 할렐루야.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자꾸 왜 미워한다는 말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그건 동전의 한쪽밖에 안 보고 있는 거야. 동전의 뒷면도 좀 봐야지. 그래 전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동전의 앞면만 봐.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지만 뒷면도 봐야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도 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 이뻐한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구약에도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항상 역사하세요.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장수의 삶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도 주시고 자손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가며 그래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단축시키시고 자손도 잘 안되게 하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거두신다고. 주셨던 축복도 거둬 하나하나.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두신다고.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미워하시냐? 주님은 우리가 잘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자꾸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려면 어떻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야지 주님의 미워하심을 받으면 인생 안 풀려요. 축복 날아가버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귀 있는 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 귀가 있냐? 귀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목사를 쓰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하신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귀 있느냐? 귀가 있냐?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냐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종파가 있냐고. 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말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은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을 우리 주님을 건지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 원하시는 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교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꾸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해. 대리석벽돌로 만들어진 교회, 그렇지 않으면 2층 건물로 지어진 교회,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잘 지어졌고 시설이 좋고 인테리어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 샤시로 잘 둘러진 이 교회, 이런 거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인 거야. 예배당, 예배실.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야.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라고도 통칭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우리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설이 바로 또 예배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건물에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건물한테 말씀하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우리가 다 교회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뭔 핏값으로 건물을 사시겠어요? 건물은 돈 주고 사는 거야. 핏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돈 주고 사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어. 아멘. 이해를 잘 하세요. 건물은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건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야. 헌금해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산 거예요. 마련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이란 말이야.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걸.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전이제 있어. 귀신의 전. 왜?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무당이나 점쟁이한테는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 귀신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막 무당되게 하려고 묶여 부려주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의 전.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귀가 있느냐?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마음에 감동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셔서 밝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텐데 그때도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이 들어요. 우리 다 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야. 내 속사람인 영혼이 있다고. 영혼의 귀가 열려야 돼.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죄도 회개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영의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귀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는 우리에게도 그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야. 그때의 역사했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라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자 따라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뭘 이긴다는 말입니까? 뭘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니카오라는 말이 여기 쓰였어요. 니카오. 그 의미는 이제 정복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리고 극복한다, 이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뭘 이겨야 되냐? 초대교회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단을 이겼던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잃었던 처음 신앙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고 그 처음의 일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촛대가, 내 촛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촛대가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에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주 믿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이단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속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수함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야가져요. 야가진 게 뭐가 야가지냐?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병 고치는 은총도 받고 또 나 같은 죄인,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날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막 신앙생활이 막 좋아. 교회에 오는 게 좋고, 주일이 지나가면은 빨리 수요일 되면 좋겠다. 수요일 지나가면 어서 빨리 금요일 돼서 기도회 가면 좋겠다. 또 금요일 지나가면 또 언제 주일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말씀 듣는 게 기다려주고 막 예배가 즐겁고 그러는데 은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딱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교회는 나와. 근데 형식화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막 떨어지는 그 증세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이 길데 오늘 점심은 뭐 하는 거 궁금하네. 나 오늘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사설이 많아. 그리고 내 시간 다 써야 돼. 내 취미 다 가져야 돼. 주님을 믿는 게 본업이 아니야.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가끔 도와주시는 분. 내가 아쉬울 때 찾아올 수 있는 분. 그 정도예요. 아주 야가지로 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크게 역사를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거.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본업이 아니야. 취미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주님 계신 걸 아니까 주님에게서 머리 떠나지는 않아. 그러나 야가져 아주.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주님은 다 아셔요. 그거.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딴에는 아주 그냥 머리 잘 쓰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과의 거리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좀 이 기준을 잡아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안 돼. 너무 멀리 가면 또 내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를 딱 해가지고 안전하다 싶은 정도의 그 정도예요. 너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 투자 안 합니다. 너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 열정적인 신앙생활 안 하려고요. 그러면서 난 구원은 받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 아주 약삽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요. 많습니다. 수두룩해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거야.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각하는 거야. 상도 없어 천국 가서. 그리고 구원받고 가는 것만 해도 감지적지해야 돼. 그래서 거의 구원받고 가는 게도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전부로 알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섬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할 정도였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전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자식을 대할 때 부모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몰라요. 요즘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자식은 자식은 나는 내 인생 사는 것이 뭐 그냥 자식이 뭐. 근데 보면은 진정한 부모들은요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자식에게 전부를 줍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근데 안 그런 부모들도 요즘에는 있더라고. 뉴스 보니까 자기 시간 다 가지고 자기 편이 다 가져요. 자기 쓸 거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 챙깁니다.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는 전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해주고 일방적으로 대하지만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 많은 물론 뭐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내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얼마나 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 부모는 말이야 이렇게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말이야 이렇게 나를 교육을 시켜주고 말이야 이렇게 나의 뒤를 돌아가지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까지 못했다 이거야. 근데 아주 그걸 불효적인 마음인 거죠. 우리 부모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줬을 뿐이지 형편만 됐으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냐. 할렐루야.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줘도 자식은 부모를 위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줘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세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 아멘. 그냥 사랑하셨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나 그래도 다 죄인들이야. 50배 100배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죄인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나온 사람은 학문을 많이 닦은 죄인이야.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 가진 죄인이야.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멘. 근데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주셨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부였어.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어. 아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 그냥. 처절하리만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그 쓰드신 고통을 모진 고통을 마취제도 성면도 받지 않으시고 그 심포도죽도 받지 않으시고
맨정신으로 고통당하셨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에 백만분지도 아니야. 우리는 백만분지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휘청이는 거야. 지금 그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그 말뿐인 고백들이 이제는 없다고. 그렇게 많이 산다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려고 고생해가지고 번 물질 가지고 자식한테 좋아하는 아주 좋은 것들을 줬어요. 근데 부모가 나중에 가서 나 그거 좀 줄래? 그러면 애들이 에 그런다고. 그것도 주기 싫다 이거야. 그거 원래 다 부모가 다 준 거거든. 부모가 사랑했어. 물론 부모가 그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그거 나도 좀 줄래? 그런데 안 준단 말이야. 안 준다고요. 아, 왜 줘야 되냐고. 이거 내 건데. 내 거기는 그거 원래 부모가 준 건데. 그게 원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 안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안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래도 또 사랑을 하시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지.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안 줘도 부모는 그 자식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어린아이 신자들. 은혜 받은 어린아이 신자들. 그러니까 참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돼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막 그치질 않고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고 말이야. 코끝이 막 찌하면서 말이야. 그런 막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막 언제부터인가 없다니까. 요즘 찬송 부르면서 우는 사람 없어요. 노래는 잘해. 뼈꼬리처럼. 근데 감동이 없어. 마음에. 가요 부르듯이 한다.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히 하고 그 은혜를 참으로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세요. 네. 예배소 교회는 지금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회복 안 되면요, 여러분, 교회 많이 문 닫을 겁니다. 성도들도 많이 신앙이 다 떨어져요. 지금 그 증세가 일어나고 있잖아, 한국교회에서. 그럼 교회만 그러냐?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계시지도 않은데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예배 잘 지냈어. 자기들끼리. 주님은 계시지도 않아 거기. 자기들끼리 종교 형식하셨다니까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독하고. 성령은 떠나셨어.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어. 종교가 되버렸어. 더 이상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우리 신령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되고 떠나시는 증거가 뭐냐? 이제는 기쁨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느낌입니까?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기쁨이 싹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이 싹 사라져. 그리고 의로움이 없어, 마음 안에. 그게 증세예요, 증세. 주님 떠나갔다는 증세야.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인생이 괴로워. 인생의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운 인생이야. 주님 떠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증세. 몸이 아프면 여러분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감기가 오면 어떤 증세가 옵니까? 목이 붓기도 하고 골이 띵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몸이 막 오한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감기 증상이거든. 주님 떠나시면 증세가 나타나.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 함께하는 자고 착각해. 기도가 안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기라. 네,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라 이 말입니다. 뭐를 이겨나가라?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언급하셨던 그런 이단 사설들을 이겨나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겨야지.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없는 천국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낙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갓이 있고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슬플 일도 괴로워할 일도 고통스러워할 일도 늙고 병들 일도 없는 그곳이 있단 말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그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해줄 것이다.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해요. 영생.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면 영생했을 거예요. 사탄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먹고 먹어도 되는 영생케 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낙원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졌고 지옥을 말하죠.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거기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요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곳에 가야 돼요. 이 낙원의 낙자는 즐거울 낙자야. 원자는 여러분 그 가든을 말해요. 가든. 즐거운 정원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좁다라는 그런 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운 정원. 주님께서 계신 곳. 할렐루야. 생명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치고 항상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할렐루야. 다시는 죽는 일이나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어 앓는 일이 없는 귀신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영원한